자, 우리가 솔로몬의 그 왕국의 그 번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건축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한번 솔로몬이 이제 중앙 수도에 있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중앙 왕궁 정비를 잘하죠. 다윗성을 더 이렇게 완벽하게 구축해 가지고 솔로몬 왕궁을 만들어서 중앙에는 아주 이제 집권을 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 국토에 가서 도시 재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군데 지역마다 전략적 요충지에 성을 구축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사력을 만들고 동시에 지방 분권 정치에 대해서도 그가 이제 잘 살펴가지고 솔로몬 치정 시대의 전 국토가 그 은총 아래에서 정말로 지금 나라가 제대로 정비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 솔로몬의 어떤 부귀와 영화에 대한 번영이 쫙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솔로몬의 정치적 능력 아니면 정치적 역량,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개인적인 능력이 성경에서는 모두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너스로 내가 너희에게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님이 충실히 지킨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솔로몬의 지혜다, 뭐 솔로몬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나라를 세우고 그 혜택 가운데 속에 지방 분권이라든지 나라 전체가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서고 성읍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백성들이 그 밑에서 참 잘 살았다, 참 좋은 왕이다, 그렇게 외적으로는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조건이 바로 아까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3장 14절,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충실히 이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상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런 관점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 이후로 여러분들 다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한 내용들이 딱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솔로몬 나라가 건축하는 외적인 요인 세 가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때, 첫 번째는요, 이 두로왕 히람이 아주 전적으로 누구를 도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아주 밀접한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경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워낙 누구한테 잘했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에게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우정으로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어요. 아버지 우정으로.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아버지 우정 때문에 히람 왕이 이 솔로몬의 모든 역사 속에 신이 개입하셔서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의 마음도 누가 움직였다? 하나님이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유도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이 솔로몬이 뭐 성전을 짓는 일이라든지 왕궁을 짓는 일이라든지 아주 열일을 제쳐놓고 뭐예요? 누구를 도와주는 거야? 솔로몬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돕는 손길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의 관계를 맺혀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아요. 내가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목회도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삶 일상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이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 저는 사실 은퇴하고 나면 별 걱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쳤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집도 져준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기만 해봐. 그런 얘기가, 관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붙여주시는 관계.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맡겼던 관계들이 풀어지고 뚫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다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루왕 히람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 솔로몬 왕궁을 세우는데, 솔로몬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 열왕기상 5장 15절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돼요. 요즘은 현대사에 더 그러죠. 사람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인재들이 많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인재 전쟁이 일어나잖아. 기업들이, 그죠? 누굴 찾아요? 유능한 사람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가 맞아야 돼? 자기 이상과 지식과 손발이 딱 맞아야 돼. 건축을 할 때도 제가 보니까 손발이 맞아야 되겠더라고. 쫙 조가 맞아가지고 착착착착 해. 어떻게 돼? 시간도 절약하고 모든 것들이 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많은 노예들과 사람들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해가지고 적절하게 이용해서 모든 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적은 경비와, 그죠? 그런 거로 인해서 잘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유능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유능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고 잘 활용해서 좋은 목적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그죠? 그리고 목회자와 누가 잘 만나야 돼? 교인들이 잘 만나서 함께 삼위일체로 역사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번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틀어져 있어. 하나님과 관계도 틀어져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어. 또 누구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 원활하지 않아. 미안한 얘기지만은 뻐걱뻐걱거리죠. 그래서 뭐가 맞아야 돼?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체인이 잘 얽혀서 기름이 잘 차가지고 돌아가듯이. 그러면 어떻게 돼?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하나님의 관계성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분들도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따라서 목사도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그런 비전과 계시가 함께 일치가 되어서 뭐라고요? 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는 거야, 서로.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하시는 일마다 다 뭐라고? 인사가 만사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 맨날 가지고 이게 뭐, 지금도 우리나라 큰 문제죠. 기업인과 노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 원활하게 잘 형통되는 기업은 문제없이 잘 흘러갑니다. 그죠? 그럼 노사와 주인과 노사들이 맨날 싸움질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 발생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불러다 일하는데 일하는 친구들이 뭐예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맨날 뭐만 나가? 품값만 나가겠지, 그죠? 품값만.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윈윈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도 주인을 위해서 뭐야?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일해주고, 그 여기 주인은 또 뭐야?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야지. 여기 붙어서 일할 수 있게끔. 일만 시키면 열받아서 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지 않죠, 그죠?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나갈 때 뭡니까? 그 하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바로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관리해서 인력 관리를 잘해서 뭐냐? 나라를 뭐라고요? 크게 번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건축 사업도 잘 이룰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그러한 관계, 두 번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는 뭐예요? 무역 사업을 참 잘했습니다. 무역 사업. 오늘도 여러분들 나오면은 저기 뭐야 이 항구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몇 절서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면 재밌는데, 자, 몇 절 보냐면은, 자, 2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지금 여기 엘롯이 에일랏이죠. 에일랏 근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배를 지은 거예요. 배를. 조선 사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거예요. 조선 사업이. 조선 사업이니까 해양 무역을 한 거죠. 해양 무역. 해양 무역을 탁 해가지고 뭐야? 무역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번영시키고 부강을 시켰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뭐입니까? 그들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빌은 성경학자들이 많이 여기 저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해석에 하면은 인도의 봄베이 알죠? 봄베이. 우리 박형근 선교사님이 그 봄베이 가서 선교하다가 지금 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봄베이 옛날부터 발달된 무역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구 도시에서 금 420달란트라는 거야. 420달란트. 어마어마한 그 금을 갖다가 이렇게 수배해서, 심지어 얼마나 많은 부가 축적되면 금방패를 만들었대. 금방패를 쫙 만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을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번성되고, 그 번영된 부와 그 경제적 축척을 가지고 곳곳에 뭐를 세우는 거예요? 도성을 세우는 거예요. 도성. 그래서 이 도성에 사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도성에 뭐를 세워요? 큰 성곽을. 무기또 같은 경우는 무기또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기또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왕의 대로로 해가지고요, 고대 시대에 완전히 교통의 일중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가 점령에 따라 세계를 제패하느냐, 그런 어떤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탐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무기또. 그러니까 그 무기또에 큰 뭐야? 군사를 좀 어떤 도성을 만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지막 전쟁을 갖다가 무기또 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아주 치열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아주 번성시키는 놀라운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이 10장까지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1차 전성기, 이 솔로몬의 생애를 보통 1기, 2기, 3기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그 전반기에 그 화려했던 그 내용을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이후로 11장서부터는 뭐예요? 이 솔로몬의 하반기,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전반기 때는 솔로몬이 누구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을 충실히 이행하셨고,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주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도 나오죠. 게셀, 9장 게셀. 자, 어디가 나옵니까? 16절 봅시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살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 땅을 자기들 소란에게 예물로 주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이 게살은 얼마나 여기에 있던 족속들이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지, 여러분들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지파별로. 근데 이 게셀 지역은 누구한테 분배됐냐면 에브라임한테 분배가 됐어요. 에브라임이 누구죠?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아들들 손자들에게 이 안수할 때 손이 어떻게 한 거야? 엇갈려서 갔잖아. 그래서 에브라임이 안수받은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형, 이 게셀이라는 지형이 분배를 받았는데, 솔로몬 왕이 등극했는데도 여전히 이 게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그 정도로 저항이 강했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동원하는 거야? 애굽 군대를 동원하는 거라고. 내가 할 수 없는 분을 다른 것을 통해서 돕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발걸음 갈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셀이라는 것이 정복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서 뭐를 대신 정복해줘? 게셀 지역을 정복해줘요. 옛날에 서민들이 이때 당시 고대 사회는 남자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여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와 나라 간에 결혼할 때는 이 왕한테 보내는 그 나라의 공주가 뭐야? 이 왕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선물을. 그때 아마 이 애굽 왕이 자기 공주를 솔로몬에게 왕비로 주면서 이것을 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강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위해서 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주님이 다 섬세하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도우셔서 약속을 이행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를 마침내 가장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비밀한 세계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거야. 이 믿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뜬구름 잡고 교회 발두장만 찍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가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나에게도 좀 임하고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 여호와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믿기를 바라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전반기에 엄청난 국책 사업을 이루시는 그 역사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라요? 열왕기 상하는 무슨 입장 속에 썼다고요? 성경을? 여러분들 역대상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이 내용이. 예? 역대하에도 똑같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하는 뭐예요? 민족적 사관으로 이 글을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열왕기상은
선지자적인 입장 속에서 뭐라고요? 이 글을 열왕기하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썼단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적인 입장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왕 역대상은 되게 미화, 왕의 치적을 갖다 미화를 시킵니다. 그의 허물과 흉을 잘 덮어내려고, 그거를 잘 가려주려고 그래요. 좋은 관점에서 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은 뭐예요? 얄짤없지. 여러분들 인생을 뭐라고? 나쁜 짓이든 더러운 짓이든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걸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인 입장으로 열왕기상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뭐냐면 열왕기하고 역대상하고 분명한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교훈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어떤 입장으로 보는 게 좋다? 열왕기상하 입장, 열왕기 기자의 입장으로 말씀을 보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번성했던 누가? 솔로몬이, 번영을 누리고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 축복이 영원 지속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열왕기상을 통해 딱 깨달아야 돼요. 눈치를 팍 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벌써 영적을 팍 깨달아야 돼요. 지혜가 확 돌아가지고, 아, 이렇게 살으면 축복이 유지가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축복이 도리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선지자의 입장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사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는 소망재단이 깨달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최후의 승리를 거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고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세를 자랑하고 말이야, 오늘 여기 9장의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역사의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기록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주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행해서 글을 그렇게 세워줬는데 그 축복의 탐심과 나태함이 빠져가지고 쓰러진다면은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거야? 나의 모든 삶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도리어 있잖아, 이 물질적 풍요가 잘 유지가 돼가지고 걸러낼 거 걸러내고 지켜야 될 거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흐려져가지고. 그래서 번영과 축복이 올 때 이방인들 문화, 솔로몬이 무너지는 그 주요인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염려했던 거예요. 이미 모세에게 말했고 여호수에게 말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거야. 7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다 몰아내는 거야. 7 족속을. 그러니까 7 족속을 몰아내지 않은 뭐에? 불순종. 불순종의 대가가 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그죠?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여러분들 7개 족속이 가졌던 이놈들에겐 다 뭐가 있어요? 각자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상. 그리고 솔로몬이 또 뭐예요? 무역을 통해 가지고 뭐를 했어? 많은 어떤 뭐를 했어요? 부를 축적하는 놀라운 계기가 됐지만은 이 부를 축적하면서 여기 들어오면서 무슨 문화가 들어와? 이방 문화가 들어오죠. 그죠? 할렐루야.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방 문화가 들어와.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맨날 하던 것보다는 남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부럽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이제 어디 쫙 유럽 한번 갔다 오면 말이야, 다 그냥 이러잖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너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자랑하지.
뭐 신문물 해가지고 이걸 접하면 내가 무슨 탁월한 뭐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주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귀한 줄 모르는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방 문화가 들어오니까 뭔가 새롭고 또 신기하니까 이게 대단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은근히 자기를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요. 자기 본질이 편지를 가지고 흐려지 않고 묵묵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에 휩쓸려 가지고 그래가 들어오는 것마다 뭐 우상 섬기지. 그래 말이야 따라오는 거야. 또 부인들 말이야 뭘 그렇게 1,000명이나 군사 여자가 필요해. 한 명도 힘든데 별로 웃지도 않는구만. 한 명도 힘든데 무슨 1,000명이나 딛고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쓸데없는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썩어져 문드러 없어질 것들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바뀌면 그래요. 여러분들 돈이 좋고 말이야 편리를 주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과 모든 어떤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배우는 거야?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세계를 깨닫고 나중에 죽을 때 3기 인생의 전도서를 쓰잖아.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 여러분들 별로 헤이씨 그러고 비웃을지 몰라. 누가 얘기하니까 비웃지 못해? 세상에 여러분들 돈 뭐 1조 원 있습니까? 1조 원 있으면 저한테 자랑하세요. 그냥 다 누려보고 말이야.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이 엄청난 사업을 한 그가 뭐야 나중에 와서 자기가 영적으로 잘못 살아서 무너지는 체험을 하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저는요 솔로몬의 자문의 지혜보다 자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그런 거 얘기 나오잖아. 더 큰 지혜는 전도서예요. 인생의 죽음의 끝자락이 뭔지를 가르쳐고 증언해 주는 거. 할렐루야. 이러한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뭐예요? 우리 눈을 얼마든지 잘 나갈 때 흐려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앞에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깨어있고 근신하고 무너질까 조심하고 무릇 내 자신을 지키며 영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도취지 말고 구장에 도취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요인들이 없기를 그걸 재건함에 살아가는 저는 영성훈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계를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영적 위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